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2021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희락과 쾌락을 쫓는 길들도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여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영광이 풀린 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동망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주 예수 나신 맘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봉독해드리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성탄은 사랑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원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가 아니라 선한 목자 교회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이곳에 지금 옮겨져 왔고요. 새로운 환경이지만 낯설지 않은 익숙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사이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친구로,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킨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유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변화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또 가장 아쉬운 일이 뭘까요? 아마도 가장 아쉽고 어려운 일은 잘 빗듯 하면서도 잡혀지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은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 사랑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사랑 그 좁고 그 깊고 그 높은 길이라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좁고 깊고 높은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랑은 그렇게 좁고 깊고 높은 곳으로 표현이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길이 좁은 이유가 뭘까요? 성탄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세상이 떠들썩하게 예수님 대신 산타로 대체하고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휴일과 세상적 모임으로 그렇게 즐기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편승해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서 구원을 얻은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절기인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를 기대하는 성도에게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이 새 계명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집약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에게 제정하신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개념으로 공생애 동안에 이끄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수행하시면서 내려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명령을 쫓아서 제자와 증인들은 교회와 세상 열방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은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시죠?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지고 그렇게 증거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이고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재와 의미를 퇴색하고 지우려는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길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좋은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 사랑의 길이 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길이 깊다는 것은 예배라는 측면에서 깊습니다. 사랑과 예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신 특별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길이 깊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제물되어지는 그런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길은 깊은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나오고 정해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어진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과 우리의 호흡, 숨쉬고 먹고 자고 생리적인 욕구들을 충족해 나가는 그 모든 삶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 깊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들이 혐오시설이 되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목회자의 윤리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 그런 이중적인 삶의 원리, 또한 외부적으로 세상의 거센 도전 맞물려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경건의 연습과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 이 경건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매일 그 교훈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이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사랑의 길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지요. 사랑의 숭고한 가치, 그 가치는 낮아지심을 통해 더 높아졌다라는 역설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설, 역전의 희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타락한 인생들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타락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고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그 좁고 깊은 길이 결국 우리를 숭고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목적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매일이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움을 쫓는 세상과 혼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자아상,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랑은 자기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사랑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내려놓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우상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도전하는 세상의 이 모든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세워져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을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옮겨지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도록 그 숭고한 가치를 가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오늘 성탄의 특별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삶은 그야말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이요, 깊고 높은 가치를 품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고 풍부한 삶을 약속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긍휼과 자비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성탄 기념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2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선에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설계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금이로 넘치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러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너느나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